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이 밸런스 게임이란 고르기 어려운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고 그리고 하나만 고르게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밸런스 게임은 요즘 그냥 젊은이들, 연인들 사이에 많이 유행되는 게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느 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밸런스 게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00억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와 살기랑 100만 원 받고 나랑 살기, 당신은 뭘 선택할 거야? 라고 묻자 이 남자친구가 숨도 쉬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당연히 100만 원 받고 당신이랑 사는 거지 라고 이렇게 대답해서 아마 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그래도 내가 참 대답을 잘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누구야?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분명 앞에 질문 가운데 100억 받고 이쁜 여자랑 사는 것과 100만 원 받고 나랑 사는 것 어떤 게 좋냐고 물어봤는데 여자는요 100만 원 받으면 자기는 세상에서 이쁜 여자가 아니라는 취급을 받는 것 같으니까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냐라고 되묻는다는 것이죠. 선택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남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마 그 여자친구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이런 것 같습니다. 100억 받고 세상에서 가장 이쁜 당신과 사는 것이라고 대답해 줬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겨울 스포츠 중에 스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이 스키를 처음 타면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타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만 처음에는 리프트 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타는 건 어떻게 간신히 탔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릴 때입니다. 이 내릴 때 중심을 잘 잡지 못해서 스키를 처음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스키장에서 리프트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리프트 타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사실 그 높은 데서 내려올 때 한 번에 내려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균형도 못 잡고 혹은 또 중심을 잡기 어려워서 넘어지기 일쑤인 것이죠. 사실 스포츠에만 균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모든 삶에도 사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윤리 전반적인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잘 잡힌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거나 무너지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양극화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점 커지고 있고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노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라별로 균형적인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도 인해서 그래서 세계 곳곳에 또한 모든 열방 가운데 전쟁도 끊이지 않고 그리고 균형 잡힌 그러한 사회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들이 요즘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에게도 균형 잡힌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은 있는데 삶이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거죠. 균형이 맞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는 나타나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긴 하지만 아는 만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균형이 잡히지 않은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이런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신앙생활은 쉽게 넘어지며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중심추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의 중심에, 내 중심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에서 균형적인 신앙과 삶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신앙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삶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인내하며 이겨내며 또한 넘어지더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균형 잡힌 신앙인은 공동체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모임이든 간에 믿음의 사람, 특별히 균형 잡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갈등이 해소가 되고 혹은 또 문제가 점점 사라지고 그 균형 잡힌 신앙인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이런 균형 잡힌 잘 밸런스를 맞추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의 장성에 분량한 사람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미국 목사가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이 책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균형추를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인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에 굳게서 내 삶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는 사람이었으며 혹은 그는 과연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떠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일 걸까요? 특별히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밸런스를 잘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또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신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신은 바로 신분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노예들은요, 대부분 다 신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신은 사람은, 신분의 유무는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분을 표시하는 표식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또한 신발에도 등급이 있어서 그 신발이, 신고 있는 신발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분의 등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나갔다가 결국은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은 바로 그 아들의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이 다 헤어지고, 그리고 신발이 신발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는요,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종들에게 시켜서 그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고 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신을 신기는 걸까요? 이 신은 바로 더 이상 이 돌아온 아들은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며 그리고 자유한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신발의 의미는 책임과 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이 말은 사실 물론 모세의 시대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을 벗는다라는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신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방 여인인 룻을 궁휼히 여겨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 어머니인 나오미의 집안 남편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을 전체에다가 회의를 붙여놓고 기업 물을 자에게 먼저 묻는 겁니다. 네가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내가 우선순위로 물을 자인데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신을 벗습니다. 룻기 4장 8절에 있는 말씀,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구약 신명기 25장에 보면 바로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신 벗김을 받은 자라는 것은 바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의 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이, 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만 신발과 신을 신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이 신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어떤 모습일 텐데,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은 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신발을 벗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찾아오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세상 일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책임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요청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을 벗는 행위는 더 이상 세상에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것 또한 자기의 어떤 생각과 고집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더 이상 모세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신발을 신지 말라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신만 신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이 신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둘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신은 휘포데아인데 이건 고급된 신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고급진 신발을 신고 전도 가면은 그게 과연 전도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아주 직설적인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신은 신달리온인데 이건 바로 샌들,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평상시에 신는 신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신발의 종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신발은 바로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신과 지팡이, 두버옷과 배낭은요, 내가 세상에 살 때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 거룩과 대조되는 의미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을 벗는 행위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나의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의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죠? 발 아닙니까? 또한 이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거룩한 곳이니 여기서는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모세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가까이 왔을 때에 앞을 보았더니 어떤 한 칼을 든 장수가 그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원수의 편이냐 라고 물었더니 이 칼을 든 자가 말하기를 나는 주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다 라고 말하자 여호수아가 고개를 조아리며 그리고 주여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묻자 이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신을 벗으라고 명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물론 여기는 모세의 상황과 조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그 성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증거를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함이며 동시에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러웠던 모든 죄악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증거들을 분명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끌어가며 인도하시기 위하여 신을 벗으라고 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발걸음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생활을 했고요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80년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신을 벗으라 명하신 이유는 이젠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명하는 대로 살라라는 것이 오늘 바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 그는 육체의 주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신앙적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의 생각과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기도와 그리고 말씀뿐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또한 자기 욕심대로 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대로 자기의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 모세에게 신을 벗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이 사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이 된 모세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신발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는 젊어서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아무런 힘도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며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거절하고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한 이 모세의 고백은, 혹은 이 질문은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힘이 없다, 내가 재능이 없다 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세가 어떠한 재물을 갖고 있는지,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걸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많은 어떤 은사와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확인하는 것이
이것이 우선순위인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아니면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내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걸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한 확인해야 되고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내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고 이 신만 신고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혹은 또 자기가 원하는 또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정신도 사실은 피곤하고 힘들기만 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도 젊었을 때는요 꿈을 꿨고 포부를 가졌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라. 하지만 그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갑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그가 할 수 있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에게 이런 어떤 민족에 대한 열정과 포부와 희망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하십니다. 신발을 벗어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의 성격은 하나님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네, 그 말이 왠지 사실처럼 느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인간의 힘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관심이 세상살이 가운데 집중되어 있고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 놓여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모세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사울도 바울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어려서부터 잘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다 한결같이 인생에 실패한 사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부르셔서 그들에게 신을 벗으라 명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의 추가 옮겨지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 동행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계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